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됨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 떨어지다, 헬라어로 아포스테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 아포스타시, 배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내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기독교의 신앙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도 기독교에서 믿는 같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습니까?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일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유대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같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교를 믿는 히브리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잘 모르거나 이해가 짧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이해를 못해서거나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은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미상관 구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첫 절인 12절과 끝절인 19절에 같은 내용을 넣고 그 안을 채우는 형식입니다. 12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고,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12절은 지금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19절은 과거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2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을 따라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이고 19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은 현재의 이야기이고 19절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2절과 19절 사이의 내용들을 확인하겠습니다. 13절을 먼저 봅니다. 오직 오늘이다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말의 뜻은 현재, 지금을 말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날마다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권면하라라는 긴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곡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왜 그렇습니까? 죄의 유혹은 휴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도들에게 찾아와 죄를 짓도록 넘어뜨려서 은혜 받기 이전의 상태, 죄의 종이었던 상태로 돌이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한 시간으로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가는데 바로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다가 4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과거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다가 모두 죽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하고 히브리인들이 시내산을 향해 갔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자 히브리인들은 조급해하고 아론을 부추겨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떠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곳에는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던 애굽에서 인도해서 들어가지도 못할 이곳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고 왔단 말인가 라며 출애굽시킨 영도자 모세에게 불평을 했고 모세를 영도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뜻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조상들은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로 돌아서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총 40년을 생활하게 되는데 그 40년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하던 1세대가 모두 죽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 와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 강해에 있었던 히브리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으면서 믿음의 말을 함과 동시에 감사로 일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3장 14절을 또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인내입니다.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잘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고 신실함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왜 이 땅에서 신실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인 것을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윤방에 바르고 죽음의 그림자가 유월 넘어가고 출애굽을 한 사건과 같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으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칭함받는 구원의 출발인 칭의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 성화와 마침내 인내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믿음은 있는데 성실함이 없어서 성화를 이루지 못했다가 아니라 혹은 성실함은 있는데 마지막에 끈기가 없어서 영화를 이루지 못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8절과 19절은 두 개의 내용을 연결시킵니다.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란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신실함이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 인내가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을 과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시 우상을 섬기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 오늘날 우리들에게 과거 초대교회 시대 때 아포스테나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아포스타시, 배교를 했던 히브리인들 앞으로 우리를 소환하고 있고, 더 나아가 과거에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찬 말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히브리인들의 원조상 앞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메시지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참된 믿음이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현재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 움직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사모하시고 신실함과 인내를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